어느덧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대림절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대림절은 오신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왜 기다립니까? 왜 기대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다른 어떤 부자가, 권력자가 어떤 삶을 살든 나와 상관없습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은 그 아기 예수가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다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가난한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가 누군지를 알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들은 자가 누군지를 알면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대부분 죄인, 창녀, 세리, 가난한 사람, 장애를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이다 추측할 수 있는데, 이들의 특징,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여기저기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어디 한 군데 하소연할 데 없고, 읍소하고 도와달라고 해도 내팽개침을 당하는 그런 세상에서 그저 바라볼 곳은 하늘밖에 없으니 하늘을 바라보며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주님밖에는 나를 도와줄 이 없나이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즉 가난한 자란 이 땅에서 살며 고통당하고 질병으로, 물질로, 가족들로,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 배반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 무엇으로도 해결받지 못해 오직 주 앞에 나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던 그들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선포되자 마치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 복음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심령으로 쏙 들어왔고 그들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죄인, 창녀, 세리, 장애 가진 자, 또 가난한 자들이 가난한 자여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아는 것은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 내가 가난한 자인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면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해도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면 구세주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스스로에게 늘 자문해야 됩니다. 나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나는 마음을 날마다 비우며 가난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가? 그런 자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기에, 거꾸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지 긴가 민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밖에는 내 삶의 주인이 없다고 늘, 물론 넘어지지요, 물론 쓰러지지요, 또 돈 앞에서 욕심도 부리고 감정에 휘둘러 또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지요.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삶의 목적이, 방향이 내가 복음대로 주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려고 노력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한번 말씀을 전해 주십시다. 당신이 가난한 자랍니다. 인사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가난한 자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내가, 우리가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고 하셨는데, 내가 가난한 자이고 나에게 전하여진 아름다운 소식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소식. 오늘 본문은 1절에서도 말을 하고 있지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나서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것으로 인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을 말하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즉 마음이 상한 자에게 복음이 들리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면 그 사람이 고침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심장, 가슴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프고 조금 상처나고 이런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그릇을 던져서 그릇이 깨져 산산조각이나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즉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심장, 내 심장이 깨져서 산산조각이 난 상태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요? 인생 파탄난 겁니다. 더 이상 괴로움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흔히 말하는 지옥을 사는 겁니다. 아침이 되니 일어납니다. 배가 고프니 할 수 없이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먹어도 맛이 없고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또 저녁이 되면 잠이 오니 침대에 누운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눈을 뜨지 않았으며 그냥 이대로 영원한 잠이 들었으면. 왜요? 심장이 깨진 겁니다. 심장이 깨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뭔지는 모릅니다. 물질 때문인지, 관계가 깨어졌는지, 사랑하는 이가 죽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살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인생의 소망이 없으니 그저 인생 끝내고 싶은, 끝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칩니다. 여기서 고친다는 말은 깨지고 끊어진 것을 다시 싸매고 치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깨진 그릇을 다시 접착제를 통해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진 흔적이 남고 또 깨진 모습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봉합이고 치유가 아닙니다. 세상은 봉합까지는 할 수 있지만 치유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이 상한, 심장이 깨진 그 사람의 심장을 싸매어주고 흔적도 없이 치료 회복해 주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깨어졌던 적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심장이 깨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해줘도 그것은 봉합 이상을 넘어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인생이 변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포로됐던 사람이, 갇혔던 사람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들으면 자유와 노임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포로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또 언제 노예가 된 적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이나 하인이 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노임을 받습니까? 무슨 자유를 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선포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노예다. 죄의 종이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돈에 속박당하고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뭡니까? 돈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무엇에 얽매이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굴레 속에 갇혀서 자신은 모르고 오히려 내가 돈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돈을 선택한 게 아니라 돈이 그를 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만 그렇습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 현상에 사로잡혀 그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과거의 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상처로 인해 자신의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둘러싼 벽을 높이 두껍게 시멘트와 콘크리트로 가득 쌓아버립니다. 남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이 안전하다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자신만의 성에 갇혀 정신병과 같이 과거에, 돈에, 또는 자신만의 어떤 굴레의 우상에 갇혀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마음이 상한 겁니다. 마음이 상하니 다른 사람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고 살다 보니 마음이 더 상합니다. 결국 마음이 상한 자의 다른 표현이 포로된 자이고 갇힌 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마치 다이너마이트처럼 권능이 있어서 그 성을 깨뜨려 버리고 완전히 흔적도 없이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뭡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닙니까? 벌거벗겨진다고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쌓았던 돈과 굴레와 우상과 나만의 성이 파괴되고 벌거벗겨진 채로 드러나니 그때부터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 아름다운 복음이 선포될 때. 오늘 보면은 또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픔 또 연결됩니다. 마음이 상한 겁니다. 슬퍼하는 자가 성을 쌓습니다. 결국 슬퍼하는 자와 마음이 상한 자와 포로된 자, 갇힌 자는 표현에 다를 뿐이지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심장이 깨어질 정도로 슬프고 아픕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슬프고 힘들 때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주면 고맙다고, 또 많은 위로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물론 누군가 와줘서 내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 와서 나를 격려하고 안아주면 잠시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이 든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문제 앞에 서야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으니 문제 앞에 서면 누가 내 손을 잡아주는지, 누가 내 옆에 있는지는 다 잊어버립니다. 소용없습니다. 결국 그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상처받았는데, 내 심장이 깨어졌는데 누군가 내 옆에 와서 심장이 깨어진 나에게 괜찮아, 잘 될 거야 말해준다고 내 인생이 바뀝니까?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봉합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능력이,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봉합이 아니라 깨어진 심령이 흔적도 없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기에, 우리가 슬퍼하는 자에게 다가가려면 단순히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내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이 선포되면 마음이 상했던, 그리고 나만의 굴레에 빠졌던, 우상에 빠졌던, 그리고 슬퍼서 앞뒤 눈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면 일어나 주를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자기가 얼마나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또 말씀을 잘 지키는지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성전의 한 구석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들지도 못하고 그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남들이 들을까 봐 울며 통곡하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통곡하다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세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와서 통곡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가슴을 쳤을 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게 기도다. 사람들이 들으라고 유창하게 언변이 좋게 뭔가 사람들이 들으면 감동받도록 쭉 얘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란 나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게 기도다. 그래서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민낯을 드러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말씀만 하셨기에 세리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추정하건대 그는 아마 세리로서 돈을 많이 벌지 않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세리가 됐겠습니까? 왜 욕을 먹여가면서까지 돈을 법니까? 보복하고 돈의 위력을 통해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안갚음하고 그리고 떵떵거리고 싶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욕해도 돈 앞에서는 꼼짝 못하잖아 이러면서 돈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말씀을 안 하셨으니. 그런데 그가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 많던 돈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매일마다 통곡하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은 도저히 견디지 못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뛰어 올라가 왔는데 마침 그때 바리새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도 없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마치 그 모습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세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러면 세리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었다는 얘기는 세리의 삶을 변화시켜 줬다는 겁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이제 세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내려와 기뻐하였던 것처럼 세리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뭐 했겠습니까? 당장 가서 자기가 그렇게 돈을 모았던 세리라는 직업을 때려치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모았던 재산을 다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추측건대 많은 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섬기며 어쩌면 그때부터는 가난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세리가 행복한 겁니까? 불행한 겁니까? 지금까지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받고 용서받고 나서 기뻐서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가난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럼 불행한 거네요. 가난하니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세리는 재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고, 그는 짐작컨대 초대교회 멤버가 됐을 것이고, 그는 짐작컨대 교회가 핍박받았을 때 다른 데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기에 그는 죽었을 때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을 겁니다. 세리가 그렇게 욕먹던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니까 그렇게 목숨처럼 피처럼 여겼던 그 재물을 다 던져버리고 주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인생의 판이 뒤엎어진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캐롤 버리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40대인데 6명의 자녀가 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무용학교를 관리하고 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근육무력증이라고 하는 병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육무력증이란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마비되어 가는 증세입니다. 머리털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해 얼굴과 몸이 점점 부어 올랐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캐롤 버리스를 위해 얼마나 더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1년, 2년, 3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증세가 마비 증세가 그리고 몸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우리 자주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쳐주실까? 저 사람은 내가 기도하지만 아마 얼마 못 살 것 같아.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캐롤 버리스가 압니다. 아이고, 나를 저렇게 생각하네. 내가 짐이 되어버렸네. 어느 부활절 아침 찬양대가 부활절에 사람들을 돌아다니며 찬양을 하다가 캐롤 버리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버리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통곡하며 그 찬양대원들과 함께 통성으로 정말로 전심을 다해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찬양대원들이 가고 나니까 다시 또 공허해지는 겁니다.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열심히 할 때는 다 나은 것 같고 회복된 것 같지만 다시 기도를 마치고 자리를 일어나면 그 근심이 기도할 때 물러났던 걱정이 기도 끝나고 나니까 다시 찾아옵니다. 공허합니다. 내가 진짜 나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 캐롤 버리스는 문득 내가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힘을 냅니다. 아프지만 정말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 너무 휠체어에 타고 다녀야 되지만 그 몸을 이끌고 조금씩 움직이고 그 자신의 기쁨을 다른 환우, 다른 질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병원을 찾아다니며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 내가 고침받지 않아도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 기쁨을 전하여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루 이틀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니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이 와서 격려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근육이 마비된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아프지만 이렇게 행복합니다라고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을, 손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강연을 하기 시작하고, 무용학원을 다시 계속하게 열고, 그리고 이제는 50대가 되었는데 교회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캐롤 버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기도했던 것을 찾아 써야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해놓고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놓은 것이 있으니 자꾸 찾아 써서 기도한 만큼 믿음을 갖고 움직이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물질로, 질병으로, 어려움으로 힘들어할 때 기도해 놓고 나서는 그것이 찾아올 때까지, 이적이 찾아올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낫게 하소서, 주여 물질을 허락하소서 라고 말하고는 어디에서 소식이 올까, 내 몸이 움직여질까 가만히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캐롤 버리스는 말합니다. 이제 기도했으니 내가 찾았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움직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믿음을 갖고 행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캐롤 버리스 같은 여인이 마음이 상한 자 아닙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심장이 깨어졌죠. 근육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포로된 자 아닙니까? 자신의 슬픔에 갇혀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싫고, 이게 바로 슬픈 자 아닙니까? 늘 언제 죽을까? 그렇게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런 자에게 찬양대원이 와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아름다운 소식이 들렸고, 그때 그 여인은 정말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때로는 아름다운 소식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도 건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이적을 들으면서도 내 얘기가 아닌 것으로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캐롤 버리스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변했던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는 겁니다. 믿었던 사람도 다시 어느 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또는 일하는 가운데 번쩍번쩍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느껴지고 경험되는 그 순간 나는 다시 또 일어나 주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했습니까? 아니면 슬퍼합니까? 아니면 내가 나만의 굴레와 나만의 성 안에 갇혀서 나의 삶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아름다운 소식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에 귀 기울이고 눈을 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고 그를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나에게 느껴지는 순간 다시 일어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소식으로 인해 다시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의의 나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면 마음 상했던 게 고침받고 포로된 것에서
자유를 얻고 슬펐던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의의 나무가 된다고 말합니다. 1절, 2절, 3절을 보면 그곳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제 대신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말합니다. 왕관을 씌워준다고 말합니다. 재는 뭡니까? 이 티끌, 재, 먼지입니다. 왜 재를 뒤집으십니까? 사람들이 내가 지금 힘듭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왕관은 뭡니까? 찬란한 영광입니다.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복음을 들으면, 아름다운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머리에 있던 재가 날아가고 그 재가 있던 자리에 왕관이 씌워지는 겁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근심 대신 찬송으로 회복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 게 의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의의 나무를 누가 심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 누가 의의 나무입니까?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의의 나무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심었습니까?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갈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가난한 자로서 그 아름다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쉬운 인생, 이 쉬운 은혜, 이 쉬운 능력을 누리는 그저 즐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의의 나무라고 누가 말합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나는 의의 나무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나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의의 나무라고 불릴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야 라고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고 두려워하고 존경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그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복음을 듣고 내 삶이 바뀝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슬픔으로 눈물 짓고 옷차림도 그냥 꾀죄죄하고 저 사람을 보면 그냥 침울하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 기쁨과 찬송과 웃음이 가득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고 보니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나 봐.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어.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면 이렇게 변합니다.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까?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변해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고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에 보물을 쌓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아직 아름다운 소식을 듣지 못한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내 상했던 찢어졌던 가슴, 심장이 상하고 그리고 마음이 찢어지고 세상이 다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말씀을 읽으니까 평안해지고 기도하니까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어 하나님께 찬양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자꾸 늘려가야 합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이 나를 일컬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이냐. 저 사람은 기적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증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니 여러분 이제 아기 예수를 하루 남았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가난한 자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것 깨끗하게 치유받아 이 땅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주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성전에 와서 기도했던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릎 꿇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의의 나무가 됩니다. 깨어진 내 심장이 치료되고 흔적도 없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감쌉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모두를 감쌀 것이고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낙담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주여 제발 나를 살려 주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살려 주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주여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응답받았던 세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회복되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가족이 회복되고 구원 가운데 나아가 마음이 상한 것이 치료되고 포로된 자에서 자유받고 슬픔에서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자를 찾아오시고 죄인을 찾아오시고 세리와 창녀를 찾아오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그런 죄인과 똑같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잘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교만합니까? 나를 낮춰주시옵시고 비워주시고 가난하게 하셔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아름다운 소식으로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세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소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내 안에 교만함과 자랑이 있습니까? 낮춰주시고 비워주시고 주 앞에 바짝 엎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으로 인해 하나님 깨진 내 심장, 산산조각내 난 내 마음을 치료하셔서 다시 일어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옥주 권사님 갈비뼈와 모든 아픔을 치료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 주를 찬송하는 의의 나무로 삼아 주셔서 그 가족이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역사를 허락하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대로 의의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상한 깨진 심장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